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육체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정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 취해야 할 결정적인 행동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도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이것만 해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인간의 공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져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인죠. 그런데 이 인간의 자랑, 공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들이 옆에서 울어주기 때문도 아니고 제자들의 3년간 이 동참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홀로 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이 바로 다 이루신 사역인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공로가 존재할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인간의 자랑 공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만약 자격을 논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죄를 짓는 자들이 되었는데 누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이 십자가의 능력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 인간의 공로나 자랑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과 더불어 이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은 자랑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나도 육체로 이렇게 자랑할 것이 있다. 우리 한번 이 육체적 자랑거리에 대해서 한번 배틀 한번 붙어볼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신도 육체적으로 자랑하려고 하면 전혀 밀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육체를 자랑하면서 살지 않는다. 이것을 말하고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육체적 자랑거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5절과 6절에 나타나 있는데 5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과거 조선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상투를 틀었습니다. 이것은 조선 남자들의 어떤 민족적 정체성이죠.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고 이런 민족적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상투를 강제로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수치심을 이기지 못한 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투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상투 하나가 아니라 바로 나는 조선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는 표현이고요.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것도 유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왔습니다. 이 바울의 히브리 이름은 사울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 왕 사울이 속한 지파다라고 하는 긍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 왕가를 이 10지파가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이 다윗 왕가에 충성을 다했던 것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 베냐민 지파는 자신들은 좀 정통 지파다라고 하는 긍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자기가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당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원래 쓰던 이 아람어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이 헬라어를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70인경, 이 성경의 70인경이 나오게 된 배경도 유대인들이 이제 헬라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70인경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정통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는 바울이 정통 유대인 태생과 가문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바울이 노력해서 직접 얻어낸 이 육체적 성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구약에 나타난 이 율법의 613가지를 철저하게 지킬 뿐만이 아니라 이 율법 해설서인 미시라라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율법 조항들을 지켜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이죠. 조항들이 엄청난데 그것들을 다 지켜나가려고 했으니까요. 거기다 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회심하고 난 이후에야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걸 알았지만, 그 당시 어떤 그 유대인의 한 일원으로서는 이 예수교,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단이었거든요. 그런 이단들을 박멸하는 데에 제일 선봉장에 섰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멸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자랑거지죠. 대단히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반대편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열심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자랑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어떤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열심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자랑들, 바울의 입장에서 유대인 출신이고 또 베냐민 가문, 이런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또 열심히 탁월했고 또 철저한 어떤 이런 행위들이 있었던 이 바울은요, 이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회심하기 전에는 이 모든 이런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이 굉장히 자신에게 유익이 있었던 거죠. 스펙도 대단하고 가문도 대단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진짜 실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는 유익거리고 자랑거리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런 인간의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일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해로운 일이었는지, 이것이 얼마나 성령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에 걸림돌이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는 과거 사도 바울 시대처럼 노골적으로 표면적인 할례로 육체를 자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1세기의 인간 자랑은 너무나 투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대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더 자신을, 인간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요,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참 많이 하고 십자가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둘 중 하나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요구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가지의 자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박사학위 취득이고, 또 하나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대놓고 교회가 이것을 요구하진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미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목사들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그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고 잘못된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우리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랑에 익숙한 자들일까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드러낼까, 예수를 더 자랑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호감을 더 살까,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까, 어떻게 하면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할까, 교회 시스템을 더 잘 만들까, 이런 것들만 지나치게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법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의 구매에 맞는 복음을 전달하는 마케팅 전문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바울도 과거에는 자신의 어떤 가문이나 출생이나 스펙이나 이런 거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했습니다. 대단했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자랑이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니까 이제 예수 자랑이 핵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자랑하기를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도 과거와 현재가 분명하게 다른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과거에 자기 스펙 자랑하고, 자기 출생 자랑하고, 자기 실력 자랑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